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참 좋죠? 네, 지난주에도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밴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북한산으로 또 이 교회에서 또 정발산 공원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각 밤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또 형제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서 온 토모짱과 우리 은희자매에서 감사하고요. 또 분당에서 오신 형제자매들 끝나고 꽃축제 보러 간대요. 오늘까지라고 그러는데 일산 사는 사람들은 정작 오늘까지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외지 사람에서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꽃축제 오늘까지인 거? 우리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집시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에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통역하는 관계로 천천히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나야? 뭐 그러는 분 없겠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그런 분 없겠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복음 9장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찾으셨나요? 아니죠.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거기까지만 볼게요.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궁금한 적 있으시죠? 네, 언제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 사장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그죠? 또 내 직장 동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기도라고 나면은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은 기도를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입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남을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관심이 많은 사람.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 1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임효정 형제가 같이 전임 미팅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이번 요한 1서는 요한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2개예요. 무슨 별명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또요? 우레의 아들. 굉장히 상반된 별명이죠. 여러분, 말이 좋아 우레의 아들이지 그게 좋은 별명이 아니죠. 그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요한이 정말 자신을 처음부터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처음에 요한은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0장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인,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구예요? 말은 와서 요구한다고 해요. 근데 요구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죠? 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 당당하죠?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밥 줘. 그리고 밥 안 차려졌으면 화내죠. 왜 밥을 안 차려놨어? 막 짜증내고, 그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용감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용감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동석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머니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요구합니다.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대차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어떤 거 부탁해야 돼요? 부탁이 아니에요. 거의 명령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준기 형제한테 준기야 나 물 좀 갖다 줄래? 이게 아니라 준기야 물 갖다 줘. 그러는 거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네가 갖다 먹어 이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요구라고 하는데 요구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당당한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이걸로 끝일까요? 마가복음 9장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잘했죠. 철저하게 바운더리가 명확해요. 우리 사람 아닌 사람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 저 사람은 분당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분당에서 왔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가야 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신이 속한 소속이 아니면은 철저하게 배척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잘하는 건데, 단지 우리 소속이 아니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잘했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명확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걸 확실하게 요구하고요. 자기 소속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선을 긋고요.
또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어때요? 불 같죠? 그죠? 막말의 대가입니다.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막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명령하면 어떻겠냐고. 형제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고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 같은 사람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있어요? 불같고 명확하고 정말로 뭐 신경질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따뜻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덫으로면은 뭐 어떤 덫이 있나요? 뭐 특권 의식이 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혈기도 왕성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처벌에도 또 강력하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으세요? 근데 이런 요한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한 1서를 사랑의 편지라는 별칭을 붙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사랑이 깊이 나와 있는지가 나와 있는 장이 요한 1서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마지막에 그냥 수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학자들이 왜 요한이 그토록 오래 살았을까 연구를 해서 학문적으로 견해를 밝힌 게 있어요. 왜 요한은 오래 살았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할 얘기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야고보는 왜 빨리 죽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죠? 칼 맞아 죽었어요. 그죠? 초창기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빨리. 나서서? 야고보가 빨리 죽으면 요한도 빨리 죽어야 되는 건데, 요한이 왜 그의 열정대로면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빨리 못 죽은 이유를 학자들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학문적인 겁니다. 마리아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마리아를 부탁했는데 잘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 보면은 정말 그 동생도 빨리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오래 살다가 너무 고혈압으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혈압으로. 근데 요한이 바뀝니다. 형의 죽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보고 더욱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가 변화되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쓴 그 편지가 요한 1서입니다. 그 요한 1서에는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전과는 달리 아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가운데서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가져가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이요. 아이,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잖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놀라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박지호 장로님하고 같이 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박지호 장로님도 같이 있었고 박지원 그때 목사님도 같이 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들 인도하는데 청년부 내에서 형제들끼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말하기도 하고요, 별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뭐 이 가운데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래.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은 잊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죄인은요,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죄인이 아니라면요, 자기의 죄를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면요, 자기 죄를 본다는 얘기는요, 빛 가운데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계속 어둠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요?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가족에서 관계에서의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요? 부부관계의 변화가 어디에서 올까요? 자신의 죄를 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길 바랍니다. 요즘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저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나?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나? 나에게 어떤 죄가 있나? 정말 제 마음을 더욱더 빛 가운데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걸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그를 드러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볼 때임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저도 저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때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 가운데 중재를 잘 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중재 서면 정말 중재가 잘 되더라. 중재를 잘 서는 사람. 자, 누가 있나요? 네, 정만 형제. 보마 언니. 중재를 잘 서나요? 중재를 좀 부탁해야 되겠네요. 중재를 잘 서는 사람 누가 있나요? 또. 형선이 형. 또요. 중재를 잘 선다, 이 사람은. 홍철이. 또요. 누가 중재를 잘 서나요? 싱글들 가운데 누가 중재를 잘 서요? 없어요? 그럼 싱글들한테 물어볼게요. 중재를 잘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서기 힘들어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요. 다른 사람을 잘 돕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남 돕다가 먼저 싸우는 경우 있죠? 분명히 도로 들어갔는데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요. 요한이 그래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를 중재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 우리는 변호하기 급급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유를 대야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재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잘 아는 분이 나를 변호해 줄 때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셔야지만이 그 관계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낮에 우리 그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같은 반 그 부모로 있는 부부를 같이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성경을 같이 공부해보자, 같이 교회 한번 와봐라, 초대하기 위해서 집에 초대한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전에 제 아내한테 한 얘기 있어요. 그래도 저 누구의 아빠하고 엄마는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첫 번째, 낚시를 혼자 가잖아.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는데 엄마가 잘 안 보여요. 아이랑 아빠들만 놀고 엄마는 어디로 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겠어. 마지막 말에 제가 정말 100%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관계에서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가 좋을 수 있나요? 박정민 형제가 요즘에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겁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가 중심이 되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변호해 줄 분, 나를 대변할 분이 항상 그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럽니다. 나는 쿨해. 우리 가운데 쿨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답변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생각은 여러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쿨하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박정미. 정미 쿨해요? 홍성화?
윤성화. 뭐 성화는 쿨하니까 다 이해할 거야. 그죠? 홍성화라고 해도 그죠? 또 누가 쿨한가요 우리 가운데? 경희. 경희가 쿨해요. 그렇군요.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강합니까? 구자요. 자역이 강해요? 또 누가 강합니까?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네? 진이. 진이 강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 좀 거룩하다. 정재현 형제. 오늘부터 구자 경제는 이제 강해야 됩니다. 윤성화 자매는 김성화라고 부르건 홍성화라고 부르건 쿨하게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제 진희 자매한테 가서 여러분 막말을 해보십시오. 아주 쿨하게 받아줄 겁니다. 정미한테 가서 욕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이해해. 쿨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쿨한가요? 우리가 정말 강한가요? 여러분 자유경제 강한가요? 미안하지만 강한 척해요. 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쿨한 척해요. 거룩하다고 말하면요 거룩한 척해요. 우리 정말 그런가요?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요 우리가 나를 안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2장 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사랑이 참 많은 것 같다. 누굽니까? 신화 씨. 이 자리에 없네요. 그죠? 네. 누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진찬이요? 수정 형수 또 누굽니까? 사랑이 많다. 보마요.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네. 성빈이 또요? 대하. 대하 사랑이 많죠. 그죠? 척하는 겁니까? 우정이 이름 나왔어요. 여러분, 속이 좁은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밴댕이 본 적 있으세요? 작은 사람을 밴댕이다 비유하는 게 아니라요. 한 마디 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정말 격한 행동할 때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라. 벼룩에 간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만한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혹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이 적은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자식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형제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죠? 부부싸움 나요. 크게 말하세요. 아내들, 남편을 사랑하시죠? 뭐 얼추 비슷하네. 이쪽은 대답도 안 하네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식인데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정말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쉴드를 쳤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마. 은연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제가 반칙을 많이 했어요. 너 누구 좋아하니? 먼저 물어봐요. 대답을 하면은 나는 누구 좋아해. 이 얘기 뭐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너는 마음 끊어라는 얘기예요. 괜히 먼저 물어보잖아요. 너 스페셜 누구야? 그러면은 그래. 나는 사실 난 누구누구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겹치면은 넌 먼저 마음 접어라 이거죠. 참 치사하죠. 이렇게 쉴드 치면서 사랑했어요. 근데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짝이 맞나? 그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 정말 나를 위한 베스트한 짝이구나 했다가 어느 순간 맞다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사랑에 졌구나. 아이를 보면요, 참 잘 땐 천사예요. 잘 때는 다 천사지 않아요? 잘 때는요, 아이 앞에서 막 결심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널 정말 잘 키울게. 그죠? 눈만 뜨면 악마가 돼버려요. 아, 분명히 사랑했는데, 사랑 안 했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직장 동료들 사랑하십니까? 직장 상사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직장 부하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상태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는 분은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옹졸한 사람이다. 아주 격렬한 반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사랑이 적은 사람입니다. 안 따라하셔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우리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을 올바르게 인식했을까요? 8장 54절.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은요, 명확하게 자신을 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증명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한다면요, 정말 비참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을 한다면요, 정말 비참해져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명해내는 게 헛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해 내시기를 바라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걸 맡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르게 할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물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적은 사람을 인정하기에 그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 두목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는 사랑이 적은 사람입니다. 제 사랑을 키워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알고 변화되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